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풍자하는 기도문을 얼마 전에 보고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카톡을 아마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시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대로 살다가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감이 나죠? 네. 성경을 보면 인간 실존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비유, 양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한 설교가는 양보다도 우리 시대의 인간을 상징하는 보다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 고슴도치일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대부분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사자도 곰도 사슴도 떼를 지어서 이동하잖아요. 양도 떼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고슴도치가 고독을 엔조이해서 그럴까요? 고슴도치에게도 외로움이 고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슴도치를 접근합니다.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슴도치 동료를 접근하는 그 순간 사고가 나죠. 자기 등에 가지고 다니는 그 수많은 바늘, 그 바늘로 상대방을 찌르고 자신도 찔림을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다가 끝나야 할 인생입니까? 헤니 나우엔이 쓴 글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근데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상처만 받지는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그분의 상처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상처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인류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그 상처를 그분은 대신 짊어지고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 구원자가 되셨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딱 가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면서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그분은 모든 민족들의 왕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들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King of Kings, 만주의 주, 왕이 되신 그분. 근데 그분도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상처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셨다면 우리도 인생 살면서 상처 많이 받죠. 우리는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상처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제자로서, 왕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상처를 치유하는, 내 상처도 아프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목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치유자가 되려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시면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병자들, 약한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봐야 섬기고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인다고 말할지 몰라요. 실제로는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요. 누군가가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모든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 종류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 driven life, 쫓겨다니는 인생. 우리는 늘 쫓겨다녀요. 여기저기 이 일 저 일로 쫓겨다니다가 끝나는 인생.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인생, 그보다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에 의한 인생, called life, 소명에 의한 인생. 소명에 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냥 이 일 저 일로 허둥지둥 쫓겨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섬길 사람, 사랑의 대상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내 일에 함몰되어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시대의 죽음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도움을 주고 호스피스 운동에 중요한 그 출발에 도움을 주었던 분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퀴블라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책 가운데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Life Lessons, 인생 수업,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미국의 뉴욕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강의가 끝나고 이제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이 계속 길어져요. 강의에 감동도 받았고 가까이 그분의 얼굴도 뵙고 사인도 받으려고. 네. 근데 줄이 계속 길어져요. 근데 마침 그때 이분은 이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다 책에 사인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사회자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참 죄송하다고. 닥터 라스가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부득이 북 사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비행장으로 갔어요. 비행장에 가서 탑승 수속을 하고 체크인 수속을 하고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여유를 찾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아마 큰일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아래가 다 비어 있잖아요. 한참 일을 보는데 갑자기 책이 들어오더래요. 쭉 책이 들어오더니 박사님 사인 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누가 무례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일을 끝내고 나와서 탁 보니까 그분 앞에 어떤 수녀가 있더래요. 아니, 수녀님이 어쩌자고. 박사님,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도 수녀예요. 근데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박사님 강의를 꼭 듣고 싶었는데
오지 못하면서 저에게 강의 잘 듣고 메모해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박사님 책 사인 받아 가지고 오라고. 근데 박사님이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제가 책 사인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나나 하면서 저도 비행장에 와서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뒤로 보니까 박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는 책에다 이런 글을 씁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했지만 그 순간만은 내일에 함몰된 나머지 남을 생각할 여유가 내게 도무지 없었다.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얼마나 내 인생의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한다. 내게 보내시는 그분들, 내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이 그들을 섬기기 위한 치유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진지하게 그들을 보면서 살겠다고, 보면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제자로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닮아 치유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아프지만 종종 가던 걸음을 멈추세요. 돌아보세요. 나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을 보는 눈,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의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의 가슴.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9장 36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He had compassion on them 혹은 for them.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결합이죠. come, 함께, passion, passio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고통, 함께 고통을 느낀다. 당신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가슴, 이 공감의 가슴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기진맥진하고 살아가는 이들, 여기 고생했다는 말,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는 말이에요. 무력함 속에 던져진 우리의 이웃들, 기진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 이웃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 가운데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과 같이 기도를 하면 기도 속에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네. 나는 그분 만나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고 만납니다. 그렇게. 네. 키리의 일레이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크리스테 일레이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세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해요. 그 교회는 거의 70-80% 이상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이루어진 교회고 심지어 무슬림들을 많이 전도하는 분이에요. 자기는 전도하기 전에 늘 이 기도부터 한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대화하고 복음을 나누다 보면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가 파워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진실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요, 한 세 가지 인상 깊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쳐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 10명,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잖아요. 그죠? 응답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자기 피할성 기도가 끝난 후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세리의 기도죠. 그들의 기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 친구 미국 목사님 밥 로버츠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함께 식사하면서 들었던 간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한 번에 이분이 자기 친구 몇 사람하고 아침 식사하러 가셨대요. 식당에. 근데 그날따라 식당에서 서브하던 웨이트레스가 아주 불친절하게 대하더래요. 팽겨치듯 접시를 갖다 놓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말도 묻지도 않고 화가 나더래요. 매니저 불러서 따질까라는 마음도 일어나다가 잠깐 기도를 했대, 속으로. 하나님, 저 자매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정이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정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주님, 저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마음이 쫙 풀리더래요. 그래서 그런 대로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그날 자기가 초대했으니까 자기가 다 그 식사 요금을 지불했는데, 팁을 얼마 놓을까 생각하다가, 좀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정도의 무리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한 3불이면 족하지 하고 3불 딱 팁을 올려오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팁이 적다. 그래서 4불 올려오더니 그것도 적다. Maybe $5? 성령님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 성령님 10불이요? $10? 그러니까 oh yes 그러시더래요. 그 10불을 꺼내서 이렇게 놓고 막 나가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그 10불을 픽업하더니 쫓아오더래요. 손님, 이거 팁이 아니죠? 팁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제가 자매님 보니까 무슨 마음 아픈 일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더 놓은 것이죠. 자매를 좀 격려하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갑자기 얼어붙은 듯 자리에 서더니 눈물방울이 떨어지더래요. 손님, 죄송해요.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 목사인데요. 제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아픔, 고통 주님이 아시죠? 남편이 버려도,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려도 결코 이 자매를 버리지 않으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매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마무리 지면서 물었대요. 자매님, 예수님 알아요? 잘 몰라요. 그 예수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자매가 영접했다고 너무 기뻐서 저희들과 그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 돌아보세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하트를, compassion, 이 공감의 가슴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 다음 37, 38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10장 1절하고 연결이 되죠. 지금 우리 성경은 이렇게 9장, 10장 나누었지만 본래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연속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추수의 밭이 너무 크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이유, 권능 주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품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특별한 이 트레이드마크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근데 주님은 12명을 제자라고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10장 2절에 보시면 제 아들의 명단을 열거하시면서 12사도 그럽니다. 이 제자와 사도가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받잖아요. 와서 훈련 받고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훈련만 받고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돼야 돼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의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사도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근사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선교사예요. 선교사. 미셔너리, 미션, 미시오, 센트,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타문학관에 가서 일하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필요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한단 말이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 온전케 하는 사역.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오 목사님이 이걸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Desiring the teleios life. 맞죠? 텔레이오스. 네, 텔레이오스, 온전하다. 이 단어를 가장 근사한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성숙이에요. mature. 여러분이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만이 제자의 사명, 12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작년에 나는 어떤 제자로 내 생애를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작년에 2번이나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12제자를 묵상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12사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네, 아직도 읽어보지 않았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12사도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가진 장엄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12사도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다 이름만 열거했는데 3명의 특별한 제자를 주목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우선 베드로, 그냥 베드로 아니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혹은 내가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이건 베드로에게 어울리지 않은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세요?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베드로는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반석이라는 별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네가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네가 장차. 이런 시몬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훈련을 받아 그가 마침내 반석이 되어, 그 굳건한 반석이 되어 초대교회를 세우는 파운데이션 락, 그 기초석이 될 존재를 보신 거예요. 성숙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 성숙의 걸음이 제자들에겐 다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명의 특별한 제자가 수식어를 갖고 등장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선 세리 마태, 직업을 써놨어요. 마태는 세리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제자가 있어요.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가나나인 대신에 셀롯인 그랬어요. 열혈당원, 열선당원, 열혈당원 시몬.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정부의 관리로서 로마의 빌부터 자기 녹을 먹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의 국민들에게 중간에서 삥땅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원망의 대상이 된 사람, 가장 친로마적 인생을 산 사람이 마태란 말이죠. 근데 이 소위 질라트, 열성당원들, 이들은 반로마,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빌부는 사람들을 보면 길에 지나다가 칼 가지고 그냥 확 찌르고 지나가기도 해요. 열성당원 안에도 극단적인 사람들, 시카리파, 한국말로 시칼파,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념이 다른, 성향이 다른 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와 열성당원 시몬, 친로마파와 반로마파. 어쩌자고? 근데 예수님은 이념을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마침내 이념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이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제자로서의 성숙, 얼마나 필요한 과제입니까, 이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등장하는 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 어쩌자고?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를 제자 삼으셨단 말이죠. 그리고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떡을 건네주시고, 그에게 입을 맞추시고. 제 아들은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이런 사람들을 품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12제자 계획 속에 제자로서의 성숙의 플랜이 있었단 말이죠.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옥 목사님의 제자론에 이어서 우리 오 목사님이 이 온전함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은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 만 42살 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자식을 앞세울 때 그것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식은 다르더라고요. 자식. 작년 2월에 몸이 좀 이상해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대장암 4기라고. 작년 2월이었어요.
근데 불과 8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한글날 10월 9일, 미국에서는 10월 8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계속 받았죠. 표적 치료도 하고. 누구나 그런 것처럼 저도 치료해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더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당연히 기도했죠. 또 많은 중보자들이, 우리 오 목사님도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위해서만, 치료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여름이 가까우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지나갔어요. 혹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냥 부르시면 어쩌나? 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그때부터 제 아들을 온전케 해달라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작년 여름부터. 그래서 한 달 제가 기도를 하고, 아들이지만 이제 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조심성스럽게 제가 전화를 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그랬더니 이래요. 아빠,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10월에 장례식을 위해서 제가 LA에 도착했더니 저희 아이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이범 집사가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두 가지 말만 일관성 있게 했어요. 저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아프지만 그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으면 됐지. 그러면 됐지. 화장하라고 유골을 가지고 오면서 저는 유골을 안치하기 전에 그 유골에다가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성숙한 제자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가장 커다란 기대 중에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한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나는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부흥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한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잔 파이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잠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환난 저 건너편에 영광을 준비하신 그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숙의 길을, 제자의 길을, 온전의 길을 오늘도 걸을 수가 있는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환난, 이 고통 건너편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고 일어나 다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터치, 치유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래서 저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